한 40대 여성이 눈물을 삼키며 제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에게 건넨 조언은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었을 때 법당 안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인근 작은 사찰에서 30년간 주지를 맡고 있는 성훈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60여 년 인생에서도 가장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사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이는 은정이라는 이름의 42세 여성이었습니다. IT 대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다는 그녀는 평소라면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며칠째 제대로 빗지 못한 듯 흐트러져 있었고 검은색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듯 붓고 충혈되어 있었고 짙은 다크서클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은정은 법당 입구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울음을 참느라 목이 메인 듯 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석을 권했고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마디를 꺼내자마자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구겨진 휴지를 꺼내며 눈물을 닦았지만 곧이어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당 안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은정은 대학 졸업 후 바로 현재 직장에 입사해 성실하게 일해온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27세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민수를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43세로 그녀보다 1살 위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부장으로 승진한 지 2년이 된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 175cm의 단정한 인상, 평소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 남편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은정은 중간중간 흐느낌을 멈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아이는 없지만 대신 서로에게 더 집중하며 살았어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도 하고 연차 휴가 때면 해외여행도 다녔고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지난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민수의 회사에 새로 입사한 28세 여직원 때문이었습니다. 마케팅팀 사원으로 들어온 그 여성은 민수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상 접촉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 직원을 챙겨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은정의 목소리에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요즘 신입사원들이 업무 파악이 어려워해서 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후배를 잘 챙겨주는 착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던 그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문자 소리가 나면 재빨리 확인하며 미소를 짓거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15년이나 함께 산 남편인데
은정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침실에 두고 간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고, 호기심에 화면을 본 은정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내일 점심은 제가 맛있는 곳 알아볼게요. 이런 메시지들이 수백 개가 오갔더라고요. 은정의 손이 주먹을 쥐며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까 호텔 사진들도 있었어요. 둘이서 찍은. 그 순간 은정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지만 그날 밤부터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은정의 붉게 부어오른 눈과 떨리는 손을 보며 저는 순간적으로 이 부부에게 어떤 깊은 시련이 닥쳤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주지로 살면서 수많은 가정의 아픔을 지켜봐온 제 경험으로도 이런 배신감과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걸까요? 은정은 자책하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제 60여 년 인생에서도 가장 놀라운 반전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사연이 될 줄은. 은정의 눈물이 어느 정도 그치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차를 우리러 갔습니다. 법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다실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은정은 여전히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맑은 차 향이 법당 안에 퍼지자 그녀의 숨소리도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차부터 드시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저는 은정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들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드디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15년을 함께 산 시간이 아까워서. 하지만 또 이렇게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그녀의 질문을 들으며 저는 잠시 묵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주지로 지내면서 수많은 부부 갈등 사연을 들어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어요 같은.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시절 은사 스님께 들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켜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보살님, 남편분께 더 잘해보세요. 순간 법당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정의 찻잔 드는 손이 그대로 굳어졌고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마치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스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건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남편분께 지금보다 더 잘해보세요. 저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스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제가 더 잘해주라고요? 그럼 제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세요.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분이 피곤해 보이시면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드리세요. 스님,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남편의 불륜 때문에 미치겠는데 더 잘해주라고요?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더욱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은정 보살님, 그 여자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라도 배려하세요. 이번에는 은정이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진 채로 몇 초간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라 허탈하고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스님, 혹시 저를 놀리시는 건 아니죠? 아니면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은정은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더 잘해주고 그 여자까지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게 정말 스님이 주실 수 있는 조언인가요? 법당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이 공간에서 이런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은정 보살님,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분노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상황이 나아졌나요? 은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1만 번 이상 하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이 어지럽고 화가 날 때마다 연부를 하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보 문품을 매일 한 번씩 독송하세요. 스님,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은정의 목소리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절망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외적인 행동보다 내면의 마음을 닦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보세요. 분노와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에요. 은정은 한동안 말없이 찻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해본 모든 것들이 소용없었다는 현실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님, 정말 그렇게 하면?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은정 보살님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은정이 법당을 나선 다음 날 새벽 5시, 그녀의 하루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은정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어젯밤 스님의 말씀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은정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작은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 몇 번은 그저 입으로만 중얼거렸지만 10번, 20번을 넘어가면서 점차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108번의 연부를 마친 후 은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로 때우던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람 피운 남편한테 왜 이런 걸 해주고 있는 거야? 민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이 왜 이렇게 푸짐해? 하지만 은정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그냥 해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침을 먹고 출근했고 은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은정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108배와 관세음보살 연불,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 준비, 그리고 밤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 하지만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온 어느 날 밤, 은정의 참을성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들어온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날 때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고 스님의 조언이 한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나만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은정은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님,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해봐도 남편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차분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 보살님, 지금 힘드시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어요. 15년 동안 쌓인 습관과 마음의 패턴이 일주일 만에 바뀔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염불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보살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2주가 지나면서 은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염불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중얼거리던 관세음보살이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라며 따져 묻거나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을 은정이 그날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식사는 했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하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 민수의 대답에도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가운 반응이나 추궁이 이어졌을 텐데 아내의 달라진 태도가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평상시처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묘한 지혜의 힘으로 세간의 고통에서 능히 중생을 구제하시니 경문을 읽으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은정의 변화는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고 염불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소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은정의 목소리도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 아픔마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또 그 여자와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피곤하겠구나,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 자신도 놀라워요. 은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염불할 때 처음에는 그냥 스님이 시켜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 여자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요. 저는 은정의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힘이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정화. 은정 보살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때 은정이 말했습니다. 스님, 그런데 요즘 이상한 게 남편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와도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가끔씩 제 얼굴을 유심히 보는 것 같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은정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이른 때였습니다.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수행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날 은정이 법당을 떠날 때 그녀의 뒷모습에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수행이 가져온 진정한 변화를 몸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7시경, 저는 평상시처럼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부처님 상 앞의 촛불과 어우러져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은정이 또 찾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린 순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단정한 인상,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바로 민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을 그가 법당 앞에서 주저주저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큰 내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차분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정이 남편 민수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정을 통해 그의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본인이 직접 법당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좌복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고요함만이 흘렀고 간간히 들리는 것은
그의 불규칙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스님.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30년간 주지 소임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후배였고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잘 따르고 저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항상 바쁘고 피곤해하니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지? 뭔가 눈치챈 건가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한 숟가락 뜨자마자 목이 메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민수의 진심 어린 참회를 지켜보며 마음 수행의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은정의 변화가 억지로 남편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진 결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만날 때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아침상, 제가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어요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목소리.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여자가 오빠, 언제 아내와 이혼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어제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정리하자고 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아내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아내가 잠꼬대를 했어요. 관세음보살님, 저희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정말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이런 아내를 두고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에 밤새 울었어요. 민수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에게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혹시 스님께서 뭔가 조언을 해주신 건가요? 저는 은정의 허락 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은정 보살님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신 결과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정화시키신 거예요.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민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미움 같은 감정들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 진심이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법당을 떠날 때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참회와 변화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은정이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녀의 표정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스님, 남편이. 은정은 말문이 막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이 어젯밤에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절망에 빠져 찾아온 그 여인이 이제는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정 보살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마음 수행을 이어가셔야 해요. 그날 저는 법당에서 부부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주지 생활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은정과 민수 부부가 함께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은정이 눈물로 얼룩진 채 찾아왔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에는 건강한 윤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평온했습니다.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 연부를 이어온 결과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다른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정이 깊숙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스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저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을 거예요. 민수도 함께 절을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스님,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내가 매일 하는 관세음보살 연불. 그 정성이 저까지 변화시켰어요. 저는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피력이 이 가정에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은정보살님, 지금도 매일 연불 수행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스님. 이제는 하루라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연불해서 관세음보살 1만 번을 채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관세음보살보 문품을 독송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제 곁에 계시는 것을 느껴요. 민수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아내와 함께 연불을 해요.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외우다 보니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 화가 가라앉아요. 이것이야말로 관세음보살 연불의 참된 공덕이었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 말하듯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은정은 계속해서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남편이 먼저 설거지를 하고 휴일에는 함께 등산도 가고 예전보다 훨씬 대화도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잘 못했는데 아내의 정성을 보니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요. 저는 이 모든 변화가 관세음보살의 불가사의한 가피력임을 확신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모든 중생의 음성을 듣고 자유자재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은정의 간절한 연불 소리를 들으시고 이 가정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분 소식도 들었어요. 남편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매일 밤 그 여자분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염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원수까지도 구원하시는 위대한 가피력이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변화를 본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관세음보살 연불에 대해 이야기해 주곤 해요. 은정이 덧붙였습니다. 제 직장 후배 중에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하던 애가 있었는데 제가 관세음보살 연불 이야기를 해줬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후배도 지금은 시어머니와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은 한 가정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전파이자 관세음보살의 구원력이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부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을 법당에 올렸습니다. 과일과 떡, 그리고 향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것을 보니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매일 연불할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저희 가정을 지켜주고 계세요. 공양을 올리며 부부는 함께 발언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저희에게 이런 큰 가피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연불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언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는 보살심까지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의 힘은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불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은정이 매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동안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이 자비와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마음이 남편에게 전해졌고 결국 가정 전체가 화해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방법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억지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켜 주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법당에서 많은 신도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분노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 연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연불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5글자 속에는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모든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신도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보세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피력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은정은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 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연불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관세음보살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수행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평생에 걸쳐 수행을 이어가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관세음보살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당에서 많은 분들의 아픔을 들어드리며 관세음보살 연불의 공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의 연불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